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떻게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식구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을 배워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임대성 집사님 일단 병환 중에 계셨다가 또 이렇게 몸이 조금 나으셨는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제가 굳이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굳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병환 중에 계셔도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신방에서 기도는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이겨서 힘겹게 생활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신앙생활 가운데 큰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라기는 언제나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귀한 가정,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추웠던 날씨가 내일서부터 풀린대. 오늘도 약간 추운데 내일서부터 풀린다라고 일기예보에 들었습니다. 지난 명절 연휴였던 2월 4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입춘이었어요. 입춘이었어요. 이제 입춘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 또 있을 절기가 뭡니까? 춘분도 있지만 우수가 있습니다. 우수라는 뜻은 빗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우자에다 물수자죠. 봄비가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겨울철 추위가 풀려가고 눈, 얼음, 서리가 녹아 빗물이 된다는 것이죠. 한파와 냉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절기, 그게 이제 우수예요. 입춘과 함께 겨울의 마무리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죠. 우리는 계절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을 끝내고 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연현상 중에 얼음이 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임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계점.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장이 있죠.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는 그런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식 이런 걸 치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영적인, 신앙적인, 내면적인 그러한 임계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임계점을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그의 삶의 임계점이고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평범했던 그냥 일상적으로 지내왔던 게네사렛 호숫가에 아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문이 있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도 좋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어촌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부들이죠.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어요. 피곤한 몸이기도 했고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 놓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특별한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강대상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상인들의 가게에도 오시고 직장인들의 사무실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노동자의 일터에도 오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귀가 어두워서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때가 많을 뿐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동일한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보다 내용이나 구성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세련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이렇게 따라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대로 행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총이 한 영혼, 죄인된 한 영혼에 압도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기적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한 죄인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러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작년도 표에 있는 주제 말씀이에요. 작년도 표가 뭐였죠? 벌써 1년이 지났다고 까먹으셨군요. 말씀을 따라였어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작년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강조한 것은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게 누가가 강조하는 중심 구절이에요. 앞에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기적이 있었지만 누가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내용을 더 중심 두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베드로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음을 자각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떠나보내는 거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빛 앞에서 자신이 어두운 존재임을 자각하는 인간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청파 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김기성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 첫 번째 반응은 떨림을 동반한 매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반응은 두려움. 그러니까 매혹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신적인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서는 인간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매혹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성질,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밀어내는 힘, 청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태도에서 이 두 가지 태도가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라는 말은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떠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분을 붙들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의식주 문제로 늘 살아왔어요. 식민지 생활 속에서 그 울화가 있지만, 울분이 있지만 숨긴 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죠. 열심히 먹고 또한 살 곳,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밤새도록 애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애쓰고 살지 않습니까? 힘쓰고 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써요. 밤새도록 애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삶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함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자기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회개예요. 회개. 베드로는 단지 놀라운 기적만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야, 놀라운 기적.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그냥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 너무 기뻐. 감사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곽선희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 중에 자신의 경험한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1963년대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연보를 보내주시는 분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과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 경험하는 좋은 식당이었다고. 그때 처음 유학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놀라운 식당을 보게 된 것이에요. 휘황찬란한 장식해 놓은 샹들리에 등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그 등이 하나도 불이 켜 있지 않는 것이에요. 다만 자신들이 앉은 동그란 식탁에 한가운데 촛불 하나 놓고 거기에 빨간 유리갓 하나 씌워놓은 것뿐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식사를 하는데 도대체 깜깜하니까, 주변이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깜깜한데 무엇을 먹으라고 합니까? 어둡게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기 등을 좀 켜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불그스레한 얼굴빛에 비추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미인이 아닌 여자가 없고 미남이 아닌 남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조명빨이죠. 조명빨. 은은하게 하면 거기 앉은 사람 다 미인처럼 보이고 미남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군지,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어둠에 살면 자신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식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신을 발견하니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 죄인이구나. 앞에서 기적을 맛봤던 것은 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따랐을 뿐이지 사실은 긴가민가 했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는 생각할 때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은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이 살아간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지지난주에 김준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난한 자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바로 가난한 자신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깨달은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서도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나는 죄인인데 감히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자에게는 46살이나 차이 나는 제자가 있었는데 증참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증참. 그는 아주 젊은, 어찌 생각하면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 증참을 가르치면서 늘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참이 남긴 상식적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에요. 일일 삼성. 하루에 3가지를 반성하자는 거예요. 매일같이 3가지를 반성한다는 거예요. 일일 삼성. 첫 번째는 남을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같이 나는 남을 생각하고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충성되었는가, 이것을 반성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이 없는가, 신실한 교제의 기본인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는가, 이것을 생각했다고요. 또 하나는 배우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친 적이 없는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렇게 남을 가르치며 위선적으로 살아간 일이 없는가, 이것을 반성했다고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3가지를 늘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도 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사람은 2말을 많이 하고 잘할 줄 알고 그래야 인격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가지 말. 첫 번째 말은 뭡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된대. 고맙습니다 말을 항상 잘할 수 있어야지만 인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말이 뭘까요? I am sorry. I am sorry.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2가지 말을 잘해야지만 인격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을 받았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을 했는지 늘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도 깰 겸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제 TV를 보니까는 TV는 없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보는 것도 봤죠. 페루에서는 그 전래 행사가 있대. 설날 비슷한데 전래 행사가 있는데 서로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싸움을 한대요. 그동안에 원한이 졌던 사람도 있잖아요. 딱 전체 앞에서 막 격투를 하다가 여자들도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언제나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또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이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를 알 때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0절 말씀에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회개하니까 죄인입니다, 나를 멀리 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압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베드로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인생의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초청받고 있어요. 초대받고 있어요. 절망의 바다에 떠밀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성이 황무지처럼 변해버린 삭막한 세상에서 사랑의 물을 공급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툭하면 세상 탓하고 형편이 좋다고 웃고 형편이 나쁘다고 웃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일에 함께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일에 시작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과가 신통치 않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것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키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몽당연필이다,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몽당연필. 그러나 이런 볼품없는 몽당연필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초대받은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아주 단순하지만 힘있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따라갔다.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버리고 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손을 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송가 중에서 빈손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과 단절돼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죠. 어떠한 복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조건들을 채워가는 것이 복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 때 새로운 인생,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단지 나아갈 뿐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인생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늘 마음의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눈 감고 또한 귀 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의 손길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지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